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니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 대한민국에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주의 귀한 종님들이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이 하나님 변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예수 믿는 자는 참 많습니다. 또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익은 성도가 있냐 하면은 설익은 성도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우리가 쭉정이와 알곡을 비유를 한다고 하면은 오늘 알곡되어지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쭉정이보다도 알곡이 더 많아져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셨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되어라. 그리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변화된 사람이 된다. 또한 거듭난 사람이 된다. 또한 바로 알곡이 되어져가는 그런 본질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사상도 이전에 있던 바로 신앙도 우리가 성장해야지 그걸 가지고 있으면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정말 잊어버리고 이전 것은 그냥 표대로 삼고 이것을 우리가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지혜를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보니까 그렇죠. 자, 엘리사의 생도들이 지금 엘리사에게 옵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선생님 지금 이 열매가 다 지금 맺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열매가 지금 정령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는 참 좋습니다. 위치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도 바로 여리고로 들어가시면서 바로 제자들과 같이 돌아가시면서 바로 무화과나무를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를 보시면서 정말 많은 횟수를 거쳐서 서 있는 이 무화과나무에 예수님께서 보실 때 열매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저주를 내렸어요. 그래서 저주를 내려서 바로 그 무화과나무는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바로 무화과나무로 그냥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율법에서 인본주의에서 우리가 정녕 우리가 머무르고 있다고 하면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오늘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질그릇에다가 하나님 말씀, 바로 생명의 말씀, 정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되어지는 말씀, 또한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환난을 이기라고 하신 말씀, 오늘 우리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그 말씀을 받아야만이
또한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믿어져야만이 우리는 변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위치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만약 정말 큰 건물로 바로 수십억대로 교회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의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열매 맺은 성도, 알곡되어져 가는 성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 기쁘게 여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을 소금에 담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 그릇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입었던 옷도 매일 입으면 실증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깨끗하게 옷을 받고 있고, 또한 바로 새 맛을 느낄 때에 굉장히 기분이 쨍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오늘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받아갖고 행복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또한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고 와서 우울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또한 정말 잠 못 이루는 이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와서 행복하는데 바로 어떻게 행복해야 되냐? 신명기 33절 29절입니다. 너는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행복한 자는 벌써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실로 그 거듭난 신앙과 행복한 그 신앙은 바로 무엇을 바로 항상 믿고 있느냐? 하나님은 나의 방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방패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야.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의 모든 대적을 멸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광의 칼로 내가 너를 모든 대적을 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광의 칼은 여호와의 말씀을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바로 1장 16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의 칼의 말씀은 바로 뭐냐? 혼과 영과 간절을 쪼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변화를 받지 못하면은 오늘 우리는 더러운 그릇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한 정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쵸?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라, 그렇죠? 그러면 그릇은 나의 몸이죠, 나의 심령이죠, 내 영혼이죠. 그리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방부제입니다. 녹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내 부정된 것이, 내 자만이, 내 교만이, 내 모든 혈기가 바로 녹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이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되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바로 이 소금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많이 풍성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에 있는 머물러 있는 저희가 아니라 오늘 정말 생명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또한 반드시 주님께서 바로 내 말을 먹는 자마다 반드시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 이 복음적인 메시지를 먹을 때 복음의 메시지가 나의 새 그릇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율법적인 그릇을, 인본적인 그릇을, 도덕적인 그릇을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생수가 들어가야 영생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토록 바로 엘리사가 그렇죠, 이제는 그 물 근원을 고쳐야 되겠다. 아멘. 오늘 우리는 본질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어진 믿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밖에 없는 본질로 바꿔지는 것이 새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런 새 그릇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정말 나의 혼과 영과 간절을 쪼갤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분해시킬 수 있는
있는 그런 바로 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의 모든 정욕적인 것들이 분해돼야 됩니다. 좀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것들이 빠져나갔을 때 정말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말씀을 전해도 행복한 자고 말씀을 들어도 행복한 자고 또한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받았다고 하면은 이런 정말 복음이 오늘날 전 세계에 나가서 정말 전 성도들의 가슴에 파고 들어가서 가슴을 진실로 정말 들어가서 바로 이 눌려 있던 것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하신 분이 뭐냐면은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 보니까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율법적이었습니다. 정말 그가 바로 뭐냐, 남편을 5명을 데리고 살아도 행복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떤 거냐, 메시아가 언제 올까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메시아를 만나면 변화될 텐데, 메시아를 만나면 바로 환경도 마음도 행복함으로 변화될 때, 이런 정말 간절한 소망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물동이를 대고 정말 바로 우물가에 오는데, 그 여인은 남편 5을 데리고 사는 율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우물가에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보이기가 창피스러웠던 것입니다. 보이기가 민망했던 것입니다. 보이기가 어때요? 정말 자기 위치가 떳떳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정말 경제인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은 변화됨이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그야말로 바로 모든 지식 있는 사람들 앞에 복음 가진 본질을 가진 사람들이 떳떳하지 못하다고 하면 아직도 우리는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본질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서든지 떳떳하고 당당하고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냐면은 우물가에 왔죠. 그런데 우물가에 왔을 때에 바로 어떤 거냐, 누구 만나면 어떻게 하지? 창피스러워서 어떻게 하지? 민망해서 어떻게 하지? 왜?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 여자는 남편 5이나 데리고 살면서도 행복하지 못해. 정말 저 여자는 기쁨이 없어. 이러면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어지죠. 오늘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떳떳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게 바로 내 안에 보고 본질이 바꿔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어떤 거냐, 자기 속에 있는 본질이 바꿔지지 않았고 자기의 삶 속의 본질이 바꿔지지 없었어요. 그랬을 때에 바로 우물가에 정말 가면서도 어때요? 초라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정말 낙심되어지는 모습으로 갔죠. 그랬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죠. 네, 오늘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이 마음에서 정말로 감동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에 이 여인의 마음은 감동이 왔어요. 감동이 오면서 바로 너희들은 정말 그야말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자를 바로 예배한다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여기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여기서도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여기서도 예수님의 생명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니까 바로 이 여인이, 아니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만 가면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예수님 말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내가 보기에는 당신 유대인인 것 같은데, 유대인하고는 우리하고는 상종도 안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그런 정말 말을 할 수 있냐? 이러면서 그때에 바로 변화되는 여인의 모습. 할렐루야. 변화되니까, 거듭나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사명이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사명이 달라졌어요. 오늘 우리 믿는 자는 사명이 달라져야 돼요. 사명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명, 전도하는 사명, 치료하는 사명, 오늘 사명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이 변화되니까 자기의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고 이 사명을 어떻게 내가 정말 이 변화된 이분 앞에 어떻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보여질 것인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면, 살리는 메시지가 들어가면 사상도 바꿔주고 생각도 바꿔주고 삶이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바꿔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인생으로, 거듭남의 인생으로, 살리는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해야지 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복음적으로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이 정말 엘리사의 생도들이 굉장한 엘리사의 어때요? 정말 그 학장으로서의 말씀을 많이 들은 자들입니다. 들은 자들인데 왜 그들이 지금 열매가 없다라고 하겠습니까? 왜 열매가 없습니까? 오늘 열매가 없는 이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예수님 직접 만나니까, 영으로 만나니까, 가슴으로 만나니까, 생명의 본질을 만나니까 변화되잖아요. 변화되면서 내가 이분을 만났고 이분이라고 하면은 내가 동네 들어가서 나의 수치 있을지라도, 나의 정말 창피한 것이 있을지라도,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멘. 자기의 육신의 삶은 이제는 간 데가 없어졌어요. 부끄러운 인생이 없어져 버렸어요. 창피한 인생이 없어졌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이 가슴에서 정말 콩당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얘들아 우물가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다. 우물가에 우리가 기다렸던 예수가 왔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가 왔다.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가 왔다. 나봐라. 난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난 동네 다닐 수 없는 내 모습이 이 변화돼서 너희들에게 이제는 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너희들에게 내 모습을, 내가 복음을 전가하는 내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역사와 변화되는 역사가 동네방네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따라와서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을 때는 요한복음 15장 4절 8절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 네가 내 안에 있어라. 할렐루야.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에도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델로 지금 쫓겨가는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시면서 바로 야곱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같은 핏줄이고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나는 야곱은 사랑하는데 에서는 내가 미워한다.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 신명기 33장 행복한 자로 우리 인생이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이 행복하고 만남에 행복하고 하나님 복음 전에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으로 가니까 그쵸.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으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육신의 병만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변화시키는 말씀, 생수를 주는 말씀, 내가 너에게 이 생수를 주노라 하셨던 말씀, 그 생수를 먹어야 본질이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본질로 바꿔지는 거예요. 생명의 본질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는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다 감춰져 버리고 자기의 창피한 모습이 다 감춰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마리아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인성이 바꿔지고 내 삶이 바꿔지고 그리스도의 인으로 바꿔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또한 전 세계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